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약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 도울 여유가 없어. 나도 힘든데.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만 챙기기에도 바쁩니다.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상황에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힘 있는 자가 마땅히 힘없는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계획을 나누며 복음을 위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우리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로마서 14장에서 나온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무엇을 먹든 괜찮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강하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내가 강하면 약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의 목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기쁘게 해야 합니다. 죄를 짓게 해서 기쁘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덕을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왜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바울은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힘들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거기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뜻이 같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음으로써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한 마음 한 입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이방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고 서로 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들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훈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은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한 모든 일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의 사역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중해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 가려고 했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의 다음 계획은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끝으로 여겨지던 곳입니다. 바울은 항상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끊임없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돕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배웠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강하다면 약한 자를 도우십시오.
약하다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열정을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의 삶을 보십시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